자, 우리 사무엘상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 25절까지,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벽을 수색하러 나오셨으리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오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성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다윗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에레모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미드바르. 그 에레모스, 이 신약에서 이 에레모스가 쓰이는 게 한적한 곳, 또 빈들, 또 광야, 뭐 그런 곳 속에 이 에레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 구약의 이 미드바르라는 게 미하고 드바르, 다바르가 이게 합해진 단어죠. 그러니까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은 현재 이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꺼이 광야로 보내셨고 그를 이 광야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광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거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왔다가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이게 두 번째 살려주는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순수하고 용맹스러웠고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고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다윗의 이 광야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윗이 한 말들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먼저 다윗은 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이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여러분들 이 선악과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이 선악과가 선이라고 하는 게 토브예요. 이 악이라는 게 라예요.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배웠었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게 선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토브. 그러면 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라라 그럽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이 뭐냐 그런 게 쉽게 구별이 안 되거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냐 아니냐를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편 한번 볼까요? 시편 5편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토부는 주님하고 함께 머물겠죠. 그러나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7장도 한번 볼까요? 7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인이 서게 되는 것은 악이 끊어질 때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가운데서 악을 끊어내고 의인을 세울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무슨 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간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좀 봐주시죠. 사무엘상 26장 19절 보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이시려고 한다면 난 기꺼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왕을 충동시켜 가지고 나를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직접 대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충동시켜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약속의 땅 가운데서 나를 쫓아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온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시온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참다운 본질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업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진정한 본질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에 쫓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운데서 쫓아내가지고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업 가운데서 쫓겨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참다운 경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 있기를 원했어요. 우리 시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편 22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시편 16편도 한번 보시죠.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
그래서 비록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지 못하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다시 시편 63편을 한번 봐보시죠. 63편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랬죠.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보면은 이게 실제적인 목마른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목마름이라 주림에 대한 이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것을 그냥 물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의에 대한 갈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라봐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황폐한 땅. 그래서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황폐한 땅을 뭘로 바꿨어요? 성소로 바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든지 주님을 떠난 음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간음하는 음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의 기업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죠. 바울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정말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은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산다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원한다. 이 여호와의 기업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든 신약의 바울이든 그는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철저하게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다시 보겠어요.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다윗 그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메추라기, 벼룩, 그런 표현을 썼죠. 난 참 한 마리 메추라기 같습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게 코레라는 말이에요. 코레. 코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예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게 이 코레라는 것입니다. 벼룩이라는 게요, 파르옷인데, 파르옷이. 이 파르옷이는 뭐냐면 벌거벗겨져서 소멸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정말 처절한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고, 벌거벗겨져 갖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자신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메말라가는 곳입니다. 자기가 부서지는 곳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참으로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 가야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이 부서져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철저하게 메말라가고 철저하게 부서져가는 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른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 서쪽 정말 황폐한 그곳에서 애굽의 그 40년의 그 영광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을 때 그는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은 이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셨어요. 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완전히 모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총독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봉 왕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갈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갈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해서, 마음에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추라기처럼, 그리고 벼룩처럼 초라하게 무너진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으세요? 다시 사무엘상 26장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다윗은 공의와 신실을 따랐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다카죠. 제다카. 신실은 에무나, 아만. 여러분, 아멘 그럴 때 그런 그 글자에서 온 거예요. 이 신실이라는 말이. 제다카라는 것은 의죠. 의로움이죠. 의로움. 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실은 진실되고 확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제다카가 쓰여진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기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이기셨어요? 제다카로 이기셨어요. 제다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아브라함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다카가 쓰이는 게 이렇게 의를 덧입은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다카가 쓰이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의로 받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의의 길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는다는 것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얻은 것이 진짜라면 그
그는 의의 길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버리고 의의 길 가운데 서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은 의를 행하든 말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만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복 주신다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의의 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잖아요. 이 째다카라고 쓰여지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랬죠. 의를 얻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보시죠.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은혜라는 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실이라는 건 아까 진실되고 확고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할 때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명상해갖고 무엇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도가, 그런
도가의 그런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셔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더 깊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길 가운데, 이 믿음의 길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원수 사울을 용서했어요. 성경에 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성경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사울을 처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고 또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자 사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2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6장 25절,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누가 선언한 거예요? 사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큰 일이 뭡니까? 큰 일은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일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행하는 그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큰 일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 이 큰 일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는 진실로 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진실로 이루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온전하게 펼쳐내셨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돈을 많이 벌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됩니까?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일들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 또 다른 위선을 그의 인생에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승리예요? 그러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었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짤막하게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주님이 이 광야 가운데 다윗을 기꺼이 보내셨다면 이 광야의 본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는 참된 본질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신명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낮춘다는 말이 아나예요. 아나. 여러분이 그 시편 132편의 1절에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 다윗이 자기의 겸손을 기억해 겸손이 바로 아나예요. 그러니까 이 낮추심이나 이 겸손함이 전부 다 아나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가난한 자 뭐 그런 말씀 나오죠.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게 아나부라고 쓰기에 아나부. 이 아나부는 아니와 아나를 소유한 사람을 아나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말을 쓸 때 아나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난한 자, 진정한 겸손한 자는 낮아짐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이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에 대한 줄임이에요. 말씀에 대한 줄임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줄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로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도록, 하나님에 대한 줄임을 느끼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그게 하늘 양식이죠. 근데 바로 이 신약에서 이 하늘 양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었지,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산떡을 먹기 위해서, 이 참된 음료를 먹기 위해서,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와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배부름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신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할 때 이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골타주라는 말이에요. 이 골타주라는 말이 만족, 채움, 배부름, 충만함,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참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낮추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아진 자들에게 기꺼이 만나 주시고요.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것이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빛나게 세우신 주님은 현재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가는 우리들에게 의의 본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광야로 통과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